우리는 누군가를 잘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의 행동의 숨은 이유까지 깨닫습니다. 알미 이해의 시작인 것처럼 이해는 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사랑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분과 몇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예수님 가이드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삶은 물론 그분의 사명과 가르침까지 한 권 안에 담아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예수님의 생애가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보몽은 영국 옥스퍼드와 여러 신학대학에서 성경학을 가르친 학자입니다. BBC와 UCB에서 방송인으로 일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식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공관복음서는 이 식사를 공식적인 파스카 만찬으로 묘사한다. 이는 니산달 15일 저녁, 즉 파스카 축일이 시작되는 밤에 만찬이 거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만찬은 구약의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를 당신의 몸과 피로 새롭게 완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요한복음서는 그 시점을 다르게 말한다. 요한에게 최후의 만찬은 파스카 예식이 아니며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핵심 의미가 잘 드러난다. 많은 학자는 재판과 처형이 축제일 당일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요한 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본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와 조금 다른 문화, 그리고 현재와는 다른 그 시대상을 알면 복음의 의미도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곳으로 이끄는 가이드가 되어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흔날에 부활하셨다고 전한다. 오늘날 계산 방식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날짜를 계산할 때 계산을 시작한 날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이 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흔날이었을까? 그분이 돌아가신 후 왜 하루나 1시간 혹은 죽음 직후에 부활하면 안 되었을까? 한 가지 간단한 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숫자 3은 유다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하느님께서 어떤 사건의 사흔날에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신 예가 성경에 거의 50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흔날에 부활하신 것은 이 일이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무엇을 하셨을까?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예수님은 이때 저승에 가셨다. 성경은 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전한다. 유다 묵시문학에서 감옥에 있는 영들은 대개 타락한 천상 존재들을 가리키므로, 이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영적 존재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알리신 사건을 시사할 수도 있다. 몇 해 전 메시아라는 제목의 해외 드라마를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삼은 이 드라마에는 굉장한 능력과 지혜를 지닌 한 인물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서 저마다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희망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위협이라 하며 단정짓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이야기하는 사람과 자신의 입속을 챙길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서로 논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드라마 속 모습은 그 옛날 예수님을 두고 펼쳐졌던 갑론을박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드라마가 끝내 그 인물의 정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당신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도 이와 닮아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 속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말씀, 만남과 침묵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소개한 예수님 가이드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두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방대한 해설서라기보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해온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천천히 짚어보게 하는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과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의 진면모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와 눈을 맞추셨는지, 또 어떤 이들의 식탁에 기꺼이 앉으셨는지, 언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언제 오래 침묵하셨는지를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설명이 아닌 방향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익숙함은 때로 우리를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언어 안에 가두고 나의 기대에 맞춰 해석해 버리기 쉬워집니다. 예수님 가이드가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혹시 지나치게 안전하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편리하지는 않은지를 물으며 복음서의 장면들 속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제목에 포함된 가이드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여행에서 가이드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걸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낯선 지점을 안내하며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법한 곳을 해설해 줍니다. 결국 몸소 걸어 나가야 할 사람은 여행자, 곧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책은 충분히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은 새로운 정보를 더 아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주어진 복음 속 장면들을 다시 살아내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출발선에 예수님 가이드를 길잡이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죄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임을 보여준다. 은총 안에서 삶을 마친 이들은 그분과의 온전한 합일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내적 정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현대 생태학적 종말론에서는 구원의 범위를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는다. 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슨의 통찰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은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우주적 차원을 지닌다. 그리스도는 단지 죽은 이들 가운데 첫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맞이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 희망은 인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어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은 인간 중심적 구원을 넘어 변모된 온 우주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생명 중심적이고 우주 중심적인 잔치라 할 수 있다. 역사 속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사실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실제인지 검증하려 하다 보면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소홀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은 변해왔지만 변치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총 가득한 사순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내 마음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마음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향기 가득하네. 향기 가득